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한 집회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간 자리였는데요.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보다는 큰 혼란에 빠지는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귀한 향유를 깨뜨리고 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죠. 그의 답은 바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과연 나는 많이 탕감받은 이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조금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초청한 그 바리새인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바리새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의와 자랑으로 얼마나 많은 탕감을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 또 그리고 상전과 하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에베소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소망 없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를 이렇게 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죄를 지은 만큼 그것을 만약에 빛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또 여러분은 또 저는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갚지 못할 그런 빚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셔서 그 빚을 모두 갚아 주셨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졌다. 그 빛을 모두 탕감받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격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기쁨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자녀를 대하고 또 부모를 대하고 또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이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보통 점점 커가면서 부모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간섭받기 싫고 독립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러한 자녀에게 잘되고 장수되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부모도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훈과 방법으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또한 종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순종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전들도 종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회사의 상하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이 깨달아지고 사실이라면 아마 삶에서도 당연히 표현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부모를 대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녀를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사장과 사원이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대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큰 빛을 탕감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관계도 그렇고 한번 얽히면은 쉽게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고 이 감격이 있다면 능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큰 탕감을 받은 자 맞습니까? 어, 그렇다면 향유옥합을 깨뜨려도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도 감당 못할 그 은혜가 있다면은 모든 관계에서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빛으로 영원히 심판받아야 할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값없이 탕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맡겨주신 삶의 이 감격으로 청직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이 붙들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는 무너지고 예수님만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